여러분,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한 달 동안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다룬 영화예요. 현재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850만이 봤더라고요. 벌써 제작비 2배를 벌었고요. 천만을 바라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네, 서울의 봄입니다. 어제 봤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다룬 거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워낙 지금 유명해서 알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9시간 동안 벌어진 그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이거를 12.12 군사 반란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사조직이라고 해서 하나회를 만들었어요. 이건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 안에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회라고 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단체입니다. 보이진 않는데 비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나회라는 군대 조직을 동원해서 뭘 했냐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허락 없이,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 참모총장,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체포해버리고 장악한 거예요. 군사 쿠데타라고도 얘기하죠. 이 전두환은 이 군사 반란을 계기로, 아시죠? 1년도 안 돼서 몇 달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뭐냐면 이 12.12 군사 쿠데타예요. 당시에 계급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을 가둬버리고 보안사령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체포해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이걸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데, 픽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이 영화가 오늘날 MZ세대, 우리 예담이도 봤다고 하지만 10대부터 30대, 40대는 물론이거니와 큰 이슈가 됩니다. 어제 저희 가족이 저녁에 외출을 했는데, 아시죠? 외출 항상 먹는 그 칼국수.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 가족들이 나이 드신 할머니인 거예요. 손자가 한 20대 정도 돼 보여요. 20대 초반. 근데 그 할머니한테 아들이 한 50대 정도 되셨겠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엄마, 요즘에 너무 재밌는 영화가 있다. 그래서 서울의 봄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도. 남녀, 나이를 막론하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이슈가 되나 봤더니, 오늘날은 지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불법이나 어떤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크게 부당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1990년대 이전에는 국가가 정말 큰 불법을 자행하고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행했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을 사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젊은이들이 12.12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 놓은 서울의 봄. 그러니까 봄이 왔으면 하지만 봄이 오지 못했죠. 이 영화에 열광한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도 기사를 보고 오니까 극장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을 행사를 하더라고요. 삼성 코엑스에서는 그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 전두광이라고 하는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 인물을 연기했는데, 그 인물의 얼굴 포스터를 딱 놔두고 그 옆에 두더지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게 설치해놨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마음대로 때리라는 거예요. 다른데 부수지 말고 여기를 때리세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요청한답니다.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얼굴에 펀치볼 하나 만들어주라. 영화 끝나고 때리며 갈 수 있게. 또 어떤 사람은 포스터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전두광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의 얼굴만 다 막 이렇게 찢어 놓은 거예요. 막 말하자면 이렇게 흠집을 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국가가 큰 어떤 일들을 벌였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봐요.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만 국가의 반역을 꾀한 겁니까? 그 사람들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너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을 행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큰 불법과 악한 일이 어디로 온 거냐면 국가에서 개인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보면은 국가가 대놓고 그런 악한 일을 못하지만 사실 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역시 군사 쿠데타하고 저런 사람이 어딨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실장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큰 범죄고 내가 하는 건 개인적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8장 초반에서 봤던 가늠한 여인을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인물을 제가 옹호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국가든 개인이든 이 악한 사고와 또 악한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과 불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국가든 개인이든 개인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제 하루 신문만 봐도 자극적인 그러나 실제 일어난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래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바로 사탄이에요. 왜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제 더 이상 국가적으로 큰 반란이나 쿠데타가 없어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이 일탈과 불법과 거짓이 자행하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원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문단별로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난주 방금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해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39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요. 지난주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오늘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만 좀 볼게요. 두 개만. 오늘은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죠. 지난주와 이번 주 하나가 더 있지만 이건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오늘 말씀 핵심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거늘. 40절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39절이죠. 39절과 40절을 읽어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38절에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게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귀죠, 마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걸 행한다 라고 했더니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를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키워드는 누가 우리의 아버지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고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아니라고도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33절에 그들이 얘기했죠. 39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뒤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네 아빠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할 거야. 근데 너희는 지금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보면은 보세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처음 시작되는 게 이거죠. 죄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라고 인정을 해주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말씀하시지만 보세요. 어디 있냐면 오늘 말씀에 몇 절인가요? 39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찾아본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죠. 44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죠? 왜 이렇게 말하시는 걸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한대요. 39절에 보니까. 근데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안 하는 게 뭡니까? 40절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럼 아브라함이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죽이지 않으려고 했을까? 죽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거겠죠?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죠?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56절 한번 찾아봅시다. 56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말해요? 나의 때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을 보고 뭐 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죽이는 것과 정반대죠.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처음에는 그래 너네가 아브라함 자손이 맞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유대인은 맞지.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 그런데 참된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면 이들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자, 44절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마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는 뭐예요? 살인한 자. 첫 번째 살인한 자. 두 번째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하나니. 그러니까 그 정체성 자체가 두 번째 거짓말쟁이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마귀의 특징은 살인한 자고 또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살인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처음에 마귀가 살인자래요. 원래 마귀가 사람의 배후에서 살인을 저지른 최초의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에게 역사에서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이 뒤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역시 사탄이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나옵니다. 누구에게 이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그렇지.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성과 그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사람이 아니죠. 어떤 영적인 존재냐면 살인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 자체가 마귀의 본성이에요. 살인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살인자며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귀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면 그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그의 자녀들은, 딸들은 당연히 똑같이 살인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와 해당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12.12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요. 정말 여러 번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일삼아요. 하루에 여러분 제가 앙케이트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나 누가 연구하는 걸 봤더니 사람이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번에서 4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하루에. 그 거짓말이 명백한 거짓말 말고 굳이 A인데 A 다시를 말하거나 B인데 B 다시를 말하거나 뭐 이런 것들, 몸이 안 좋은데 좋다고 말하거나 별거 아닌데도 그냥 그런 거짓말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나 거짓말을 한다고? 저를 생각해보면 하루에 뭐 한두 번 할까 보는데 작은 사소한 것까지 따져보면 진짜 많아요. 그죠? 이런 마귀의 자식들, 마귀는 무엇을 싫어할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냐면 48절이네요. 48절을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야. 너 미친 거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진리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뭘로 우리는 이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무 명백해요.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해요. 진리를 거부하고 거부 정도가 아니라 안 들어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사람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거부하며 살아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로 이런 살인과 거짓말이 이루어질까요? 마귀는 무엇을 원동력으로 해서 살인하고 거짓말을 일삼을까요? 죄죠. 근데 그 죄가 44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네.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슨 원리로 살인과 거짓말이 일삼게 됩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원동력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욕심이. 이 욕심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음속으로나 진짜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로 자기의 삶을 꾸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욕심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부패한 본성은 항상 이 악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는 사탄의 어떤 강압과 그의 대적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이것을 만들어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욕구, 성적인 어떤 이 부정적인 것들을 더 뭔가 표출하고 이것들을 만족하려고 하는 이 욕심. 정당하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해를 끼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부싸움 할 때도 저 사람과 내가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삽니다 라고 사탄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아이 때문이야. 저런 부모 때문이야. 저런 직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네가 입는 거야. 넌 원래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저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 외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그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내가 없는 것을 막 더 얻으려고 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과 마음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장악하거나 또 우리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욕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날마다 거짓말을 꾸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도도하고 뭔가 친절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사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마귀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마귀는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요? 욕심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마음속에 타오르는 욕심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봐야 되죠. 외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나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내 마음의 욕심입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취약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죄를 아주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그 지점에 어떤 그 영역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딱히 죄를 짓게 할 만한 요소가 없거든요. 욕심 있는 어떤 그 영역, 돈의 영역이라면, 성적인 영역이라면, 교만한 영역이라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역이라면, 명예를 얻기 위한 영역이라면 거기에서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있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아담 이후로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욕심을 그대로 놔두는 시장의 원리가 바로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손 내버려 두고 더 자기 것을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대공황이 오고 물거품이 되고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도 믿는 사람들도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또 좋아하고 그것을 더 바라보니까 끊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이거를 놓지 못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봐요.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진리 안에 나타나는 그 역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서 동일하게 악한 자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욕심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의 원리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가 바뀝니다. 아비가 마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갔던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네, 그분이 빛이에요.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죄의 종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이 뭡니까?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죽음이 바로 이 세 가지로 어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걷어내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생명. 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욕심에 이끌리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담이, 예준이, 혜원이, 그리고 예성이, 승원이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거나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분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51절까지 우리가 보기로 했나요? 47절까지 보기로 했나요? 47절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5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욕심에 이끌려서 영원한 처절한 이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처럼 살아가요. 근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수시로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들처럼
욕심에 이끌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혹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빠져나왔음에도 아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욕심에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욕심대로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볼 56절에 나온 것처럼 조상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보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볼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때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즉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거짓보다 진리를 더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미 붙들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요. 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여전히 욕심이 우리 안에 슬슬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줬다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을 붙잡을 때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 나라를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이 일이 가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가능해져요.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아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마지막 살펴보고 마칠게요. 오늘 이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것들을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삶이 대체 뭡니까? 네,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욕심에서 벗어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어디로부터 난다고 말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2절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다툼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또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 때문에?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살인하는 거 나오죠, 지금 여기에. 그죠? 그리고 시기하는 거. 거짓을 행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너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욕심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욕, 욕망에 이끌려 사는 자들은 4절 가늠한 여인들과 같이 가늠한 사람들과 세상에 벗대며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에요. 그죠? 욕심에 이끌렸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원수처럼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성령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 힘으로 욕심을 몰아낼 수 없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주어가 성령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모한대요. 이게 타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세요. 이게 작은 은혜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왜?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 때문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백하죠? 그게 바로 8절, 9절, 10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분숨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말씀을 붙잡는 이 행동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데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그리스도, 진리,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요. 왜?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욕심에 쩔어 있는 이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고 슬퍼하래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슬퍼하고 애통하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욕심된 삶에서 진리가 가득한 삶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끝으로 주 앞에서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6절에도 얘기했지만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욕심의 이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비가 마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 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에 붙잡히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울부짖고 주 앞에 스스로 낮추며 살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고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그 기준을 두지 말래요.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지금 너의 실력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대로 하루하루를 그 하루의 능력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삶의 과정이 점점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요즘에 드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마치 우리가 오해합니다. 딱 이 말씀을 듣면 한 번에 늘 실패했다 갑자기 어느 수준에 확 올라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건 저도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0 먹은 90 먹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인생 그때도 그분들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어떤 것들의 큰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승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울부짖어야지. 스스로 낮춰야지. 이거를 마치 완벽주의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실력대로 하루하루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과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삶의 과정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진 그 능력과 실력대로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패하는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훨씬 많이 실패할 거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가까이 나가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낮추십시오. 아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거예요. 잘. 이거를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답니다.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또 다시 좌절하고 있다가 왜 이럴까 하면서 다시 또 주의 말씀 붙잡는 이 과정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80 먹은 우리 원로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보통 이 얘기를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 믿는 순간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은 바뀝니다. 신분. 거지에서 왕이,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그런데 상태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헬스장 가자마자, 수영장 가자마자 갑자기 선수처럼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훈련과 과정과 실패를 통하여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주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실패가 많더라도 어느 순간 딱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힘들 때마다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게 욕심을 조금씩 제거하고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나는 불가능해. 맞아, 저 말씀은 저러지만 자꾸 나와 말씀과의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데 나는 안 되고 내 수준은 이 정도야. 그 괴리감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 좋게 살고 힘들게 살고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진리 안에 있는 자와 진리를 벗어난 자, 거짓을 일삼는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보다 그 안에서 진리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실패할 때 좌절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 진리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므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해볼까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나의 가진 능력으로 실력대로 하루를 살아가자. 네, 그러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그냥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한다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우리의 아주 작은 간구 하나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소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교회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향해 나아간다고 네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요. 교회 역사도요.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50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갑자기 성경적인 교회로 딱 올라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어려움이 그 어려움들을 겪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몇십 년이 됐을 때 그 교회가 단단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일상의 삶에서 실패한 것을 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순간 해도 성공하는, 한 달에 한 번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아예 실패했던 사람 중에 1년에 한 번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아비는 원래 마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비가 바뀌었죠.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요.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곧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또 가능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욕심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